때 시작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488장 찬송가 488장 통합찬송가 539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새롭한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과 8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누가복음 4장 5절과 8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5절과 8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어 올라가사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이제는 하나님과 세상과 겸하여서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고 섬기는 거룩한 자들로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고 통치하여서 하나님께서 오실 그 나라 가운데 살아갈 때에 아버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없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고 이끌어 주시옵고 성령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누가복음 4장 5절과 8절의 말씀으로 두 번째 마귀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우리가 이 마귀의 시험에 있어서 한 가지 볼 것은 첫 번째 시험이 있고요, 지금 두 번째 시험이 있고 이제 세 번째 시험이 있는데요. 첫 번째 시험 받고 두 번째 시험 받고 이제 세 번째 시험 볼 건데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그다음 마귀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 시험을 생각해보고요. 그다음 당시 1세기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이죠. 그 성도들이 당시 로마의 압제로부터 살아갈 때 이 시험이 이들에게 어떻게 들려졌는지에 관해서 이렇게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세상 나라 가운데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이것이 어떠한 시험으로서 적용되는지 우리가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 식사 중에 저희 딸이 요거트를 이렇게 먹길래 아빠 한 입만 먹어도 되냐고 했더니 옆에 함께 식사를 나누던 저희 장모님이 오시면서 욕심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면은 우리 장모님이 저에게 욕심이라고 했다라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이 마귀의 시험이 잘 생각할까요? 허기에 관한, 예수님께서 40일을 굶었기 때문에 그 허기에 관한 시험이라고 한다면은 차라리 맛있는 음식 차려놓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거죠. 앞에서 아주 맛있는 그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음식의 냄새를 피워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이 시험에 걸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돌을 떡이 되게 하라는 것은 이 허기에 관한 시험이 아니라는 것이죠. 허기에 관한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온전한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타내 보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사람으로 믿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왔던 것을 믿었고 그가 완전한 사람으로서 이 마귀의 시험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마귀의 시험을 이겼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면은 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떡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살아갔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이것이 계시록에서도 나타나고 있죠. 성도들의 삶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도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 나라에서 떡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한 자로서 우리의 삶의 가치는 어디에 있어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요. 자,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잠깐 곁길로 갔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 안 되고 하나님의 그냥 아들로 있으면 그렇게 되면은 모든 사람이 성량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만 모든 사람이 성량을 얻고 예수로서 힘을 얻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이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지켜나갈 수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온전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기를 이 마귀는 바랬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허기에 관한 시험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예수께서 마귀의 시험에 있어서 이기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 있는 자로서 이긴 것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으로서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에 이끌린 삶으로서 마귀를 대적하며 마귀의 시험에서도 승리할 수 있게 우리의 삶에서도 날마다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서 살 수 있음을, 거기에 삶을 두고 살아야 할 것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복된 소식의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거기에 생명의 가치를 두고 기꺼이 죽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요, 두 번째는, 그러나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의 시험에서도 이기는 삶이라는 것은 내 이성, 내 감정, 내 의지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서서 보았던 것처럼 누가복음 4장 1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가에 돌아와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죠? 이 시험이 끝나고 나서도 14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계속 이 예수님의 삶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이끄심과 성령의 능력으로서 살아서 이 시험들을 이겨왔음을 말해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내 감정이나 내 의지나 내 이성으로서 이겼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와 같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어떠한 삶을 말하면은 내 이성이나 내 감정이나 내 의지를 그거 그냥 없이 그냥 무이성, 무감정, 무의지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삶 아래 두고 살라라는 거예요. 내 힘을 가지고 어떠한 일에 있어서 막 시도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삶을 두고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사는 삶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뭔가 행동으로서 액션을 취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내 이성을 의지하고 내 감정을 의지해서 내 의지를 의지해서 계속해서 어떠한 시도를 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은 그 모든 것을 절제하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삶을 두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삶을 두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자신의 삶을 두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이 두 번째 시험에 있어서, 이 시험이라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어떠한 삶을 말하는 실제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실제의 삶을 말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실제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보면요, 5절과 6절 말씀 보도록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인대요. 그러고 나서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근데 어제 제 아내에게 당신이라면은 이 세 가지 시험 중에서 어떤 시험이 가장 힘들 것 같냐고 물었더니 저희 아내가 두 번째 시험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가장 힘든 시기를 살 때 정말 마귀가 자신의 귀에 속삭이듯이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하면은 너가 원하는 거 모든 것 해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내가 그 힘들었던 시기에 했던 말이 뭐냐면은 이게 날 뭘로 보고 날 우습게 생각하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걸 가지고 자신을 유혹한다라는, 이런 것 가지고 자신을 유혹하는 것에 관해서 참 우습게 생각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던데요. 근데 저희 아내가 자기 얘기를 하면서 저에게 했던 말이, 근데 무엇이라고 했냐면요, 근데 이 두 번째 시험은 뭐라고요? 첫 번째 시험을 이겨야 두 번째 시험이 있는 것 아니겠어? 라고 저에게 의미심장하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는 것이죠. 예, 맞아요. 이 첫 번째 시험이 있어야 이 두 번째 시험이 있는데, 이 두 번째 시험이라는 것은 첫 번째 시험도 없이 이 두 번째 시험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 첫 번째 시험을 넘겼기 때문에 두 번째 시험이 오게 되는 것이죠. 저 역시
이런 삶의 경험이 있는데요. 물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경험은 누구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13절 말씀 볼까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아주 떠나갔나요? 얼마 동안 떠나가니라 라고, 아주 떠나간 것이 아니라 얼마 동안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 시험했으니까 끝났지, 두 번 시험했으니까 끝났지, 세 번 시험했으니까 끝났지가 아니라 이 시험을 하고 나서 그냥 얼마 동안 떠나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 근데 마귀의 시험에서도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죠. 그게 뭐냐면은 마귀 시험에 있어서 마귀가 어쩌지 못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언약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 그 사랑의 관계에서 마귀가 절대 끊을 수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 없더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라 라고, 그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수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이 두 분이 완전한 연합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시험에서는요. 사람이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것을 따라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도 사랑하는 것을 따라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어제 어떤 프로를 보니까요, 이 남편이 화투를 좋아하니까 가정도 팽개치고 화투 치러 가더라는 거예요. 화투 치러 이게 사람들이 모이면은 몇 시간이든 몇 날이든 상관없이 굉장히 성실하게 화투를 치더라는 것이죠. 밤 늦은 시간에도 화투를 치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 하냐면은 성실하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화투를 쳐도 성실하게 치더라는 거죠. 사실 사랑이라는 그 속성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성실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것에 관해서 무엇을 하냐면 정말 성실하게 행동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죄로 타락하고 심히 부패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로마서 1장 24절과 25절 말씀 보시면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였으며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자 여기 이제 진리와 거짓이 나오는데요. 이 단어도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자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것이 뭐냐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는 거예요. 주는 곧 영원히 찬송받으실 이시로다라고, 여기 진리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실 이로서 살아가는 것이,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살아가는 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일에 있어서 성실해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피조물을 사랑하는 것에 관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성실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타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일에 있어서 성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다른 피조물들을 더 경배하고 섬기는 일에 있어서 성실하다라는 것이죠. 열정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악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더 섬기고 경배하며 열심을 내고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열과 성의를 다 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이 연합에 있어서 내가 성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성실한 것, 그것이 뭐라고 했냐면은 타락이라고 하고 부패했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할 때 이 정직이라는 것은 우리는 솔직한 것을 정직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솔직한 것은 마음의 상태를 말하고 정직이라는 것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다라는 것은 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앞에서 서 있는 것이 정직이라는 거예요.
사실 시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죠. 시간을 창조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이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고 싶은 것을 내가 경배하고 사랑하고 쫓아가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피조물로서 살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내가 사랑하고 싶은 것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타락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5절에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라고 이해하였죠. 어떤 이는 이 마귀가 환상을 보여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어떤 이는 이것이 실제이다 라고 한다는 것이죠. 근데 저 역시도 예전에 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읽을 때는 마귀가 환상을 보는 거 아닐까? 어떻게 한 번에 이제 천하만국을 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것이 실제라고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유는 이 마귀 역시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여러 가지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 이유에 있어서 우리가 나중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데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라고 이해하고 있는데요. 여기 두 가지, 이 구절에 있어서 두 가지 해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해석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해석이냐면요.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라고 이해하는데 하나는 이 성경 구절의 해석에 있어서 어느 때에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마귀에게 줬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귀가 과장하고 앞서서 진리와 거짓을 기억하라 했죠. 거짓으로서 속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다른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첫사람에게 모든 권위와 영광을 줬는데 첫사람이 마귀에게 속아서 모든 권위와 영광이 넘어가게 된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신학교 다닐 때 이 첫사람이 마귀에게 속아서 모든 권위와 영광이 마귀에게 빼앗기게 됐다라고 이 영성학 시간에 저는 그렇게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떠한 해석이 오르냐? 사실 설교자의 어떠한 의도로서 설명을 하고자 하는 그 해석에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지금은 누가복음을 보는 시간이니까 누가복음 이 4장 5절과 8절의 말씀에 있어서 마귀의 시험에서 마귀가 어떤 의도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 시험하고 또 이 시험이 왜 예수께 시험이 되었는지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모든 권위와 영광이 마귀에게 줬느냐? OX로 물어보면은 자꾸 물어보지 말라고 해서요. 마귀에게 줬느냐? 사실 누가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마귀에게 줬냐는 거예요.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실 마귀에게 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마귀가 마치 모든 권위와 영광이 누구 것처럼 하고 있냐면 자기 것처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처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지도 않았는데 자기의 영광인 것처럼 자기의 어떤 권위인 것처럼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된 것처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모든 것의 주인인 것처럼 행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 나라가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자기가 주인처럼 행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자기가 주인처럼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이라는 거였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인데 피조물이었던 이 피조물이 자기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불의가 드러나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다가 타락하게 된 것이 뭐냐면은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 하는 것이 뭐냐면은 모두가 다 하나님과 같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가 주인처럼 살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뭐냐면요, 자신을 주인으로서 두고 살아가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인침에 두고 나를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사람에게 있어서 타락이 어떠한 경로로 오게 되었느냐, 하나님과 같이 되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마귀도 그러죠. 너 그거 먹으면은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서 내가 행사하는 사람인 것처럼 행하더라는 것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을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으실, 하나님께서 받아야 할 그 경배와 영광을 지금 세상이 차지하고 있고 세상이 받아 누리고 있더라는 것이죠. 특별히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받아야 할 하나님의 영광이 침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연예계는 말할 것도 없죠. 이 노래라는 것, 어떤 노래는 사람의 정서를 이렇게 사로잡아서 정말 하나님의 경배를 받아야 할 그러한 일에 있어서 이 계시록에 나오죠. 계시록에 수금과 비파와 검은구로 하나님께 찬양을 돌려야 하는데 그 모든 것으로서 이 짐승에게 그 영광이 돌아가는 것을 계시록에서 노래하고 있죠. 이 사람의 정서를 드러내고 경배하는 노래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사람이 신이 되어서 사람의 마음이 경배를 받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노래는 아예 노골적으로 사탄을 숭배하는 노래 가사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벌거벗은 세계사를 보니까요, 자주 저도 학창시절에 자주 들었던 이 팝송이 있는데요. 그 팝송이 그냥 팝송인 줄만 알았어요. 근데 그것이 마약의 그 마리화나를 노래하는 가사였더라는 것이죠. 이 마약에 취해서 살아가는, 그 마약에 취하여서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막 노래로서 써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거에 아주 아름다운 비트로서 포장해서 사람들이 알아듣지도 못하게 거기에 심취되어서 어느 순간에 스며드는 것처럼 살게 되더라는 것이죠. 헤비메탈 장르도 마찬가지요. 학창시절에 옆집에 살던 선배가 있었는데 그 선배가 헤비메탈을 굉장히 즐겨 들었어요. 그 장르 자체가 굉장히 빠른 비트에 뭐 이렇게 머리를 흔들어가면서 굉장히 높은 고음을 내는 거죠. 근데 그 가사가 사탄을 숭배하는 가사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심취되어 있어서 이렇게 영어를 배운다고, 왜 그런 걸로 배우냐는 거죠. 어떤 노래는 불륜을 아름답게 꾸며서 부른다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사랑하고 마음대로 떠나가는 뭐 이런 것들. 우리의 마음의 정서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보다 사람의 정서에 두고 더 사람을 숭배하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거기에 아름다운 비트로서 굉장히 포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의 삶에도 노래를 저 역시도 전에 사랑과 관련된 가요를 듣고 또 자유, 지금 하도 안 들어서 가수 이름도 모르는데요. 그 가수 뭐 자유를 떠나서 지중해를 떠나자, 그런 이 자유를 떠나는 저는 자유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컸나 봐요. 이 자유와 관련된 가사의 그 곡들을 굉장히 심취해서 많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비트의 가사에 내 자신을 실어서 마치 내 삶을 노래에 담아서 이렇게 흘러보내듯이 살아왔다라는 거였죠.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가곡을 좀 들으라고 할 때 서태지와 아이들의 나 알아요, 뭐 그런 거, 박남정의 사랑의 불시착, 이런 것을 듣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할 곳에 다른 무언가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 두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근데 마귀는 늘 과장하고요, 늘 거짓으로서요, 꾸미고 아름다운 것으로서요,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는 요소로서 꾸며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거짓의 아비로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영역에 있어서 내 자신을 하나님과 같이 되라고, 내 자신을 주인처럼
내 마음대로 살도록 그냥 내버려두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그 삶의 영역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영역을 가로채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서 가로채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첫 번째 마귀의 시험, 우리 계시록 저희 청년들하고 강의했는데, 이 마귀가 짐승으로서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땅의 임금들하고 땅의 땅의 백성들하고 살아가는 그 삶의 형태가 어떠했는지 이 계시록에서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마귀는 내가 하나님과 같이 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내 주권으로 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 시대 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다가 핍박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떡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경제적인 압박을 당하고 이 로마로부터 주어지는 혜택을 누리지 못해서 어떠한 공연장이나 연무장이나 그러한 곳에 들어갈 수도 없이 굉장히 궁핍하게 살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때 당시 그리스도인들도 뭐라고 이야기하면 한 번만 그냥 신정 가서 그냥 한 번 그냥 국민 의례야. 한 번만 절하면 돼. 그리고 네가 섬기고 싶은 거 섬겨. 너 마음대로 섬기면 되지. 오늘 그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누가는 이것을 마귀의 시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7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절할 수 없지요. 세상에 무릎 꿇을 수 없지요. 왜요? 우리의 주인이 마귀가 아니거든요. 세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마귀에게 절하고 사느냐? 이런 것도 마귀의 시험이라고 한다면 누가 마귀의 시험에 빠지느냐라고 우리는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글로써 그냥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아무도 속지 아니할 것 같다고 하는 이 마귀의 시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 있어서 왜 시험이 된 이유가 뭐냐라고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무도 속지 않을 것 같은 이 마귀의 시험이 오늘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 있어서는 시험이 됐냐는 것이죠. 설마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에 걸려서 마귀에게 절하겠어? 별로 이렇게 깊이 생각지 않고 심각하게 생각지 않고 대수롭게 그냥 쉽게 그냥 편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마귀의 시험이 예수께 시험이 된 이유가 뭐느냐? 여기에 있어서 첫 번째는 우리 첫 번째 시험에 있어서 잠깐 언급하면요. 첫 번째 시험에 있어서 예수께서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했던 까닭은 피조물로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모든 사람의 죄와 사망을 대신하여서 나무에 달려 죽기 위해서 완전한 사람으로서 완전한 죄를 입은 피조물로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앞서서 히브리서 2장 11절과 16절에 있어서 나눴죠. 히브리서 2장 11절과 16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사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려 하심이라라고. 여기 죽기를 무사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고 그렇게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럼 말을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예수님은 피조물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피조물은 아니에요. 근데 완전한 사람으로서 이 피조물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사람, 죄와 사망을 대신해서 나무에 달려 완전한 사람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께서 죽기를 무서워했을까요? 물론 십자가에 죽는 것이,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이 무서웠겠죠.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이 무서웠겠죠. 그러나 예수님도 두려움이 있었겠으나 그보다요, 예수께서 나무에 달리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 상황을 우리가 보면요, 뭐라고 하면은 누가복음 22장 39절과 46절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며 제자들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덜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자, 이 말은 죽음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죠. 다른 뭔가를 더 무서워하고 있음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을 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니 핏방울같이 되니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라고. 예수께서 죽기 전에 기도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뭐라고 기도했느냐?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라는 것은 이 육신의 죽음을 무서워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 이 두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해요. 한 번도 하나님과 떠나서 단절된 상태로서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두렵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것이 가장 두렵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빌립보서 2장 15절과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그러면서 9절과 11절에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뭐라고요?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누구에게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근데 마귀의 시험이 뭐냐? 두 번째 시험이냐? 5절과 7절 말씀 볼까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어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예수님은요 빌립보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냥 순식간에 천하만국의 그 모든 이름에 주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 아닌 쉽고 편하고 빠른 길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과 7절 볼까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높은 곳에 올라갔죠.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을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느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게 주리라. 네가 피조물이라며 나에게 절하면은 이 모든 영광 다 줄게 이 말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쉽고 빠른 길,
아주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다 가질 그런 하나님과 같이 되는 길, 너가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길, 그런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길, 쉽고 빠르고 편한 길이 있다라는 거야. 하늘의 높은 자리에 앉는 일, 과정도 없이 단번에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 번만 절해. 완전히 사람이 되어,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하고 단절되는 길에 있어서 이 하나님과의 단절되는 길이 가장 두렵죠. 근데 그거 하나님과 단절되는 길 말고 뭐대로 십자가에 져서 하나님하고 단절된 삶으로서 왜 죽음의 길을 갔느냐. 그거 말고 쉽고 편한 길. 나에게 그냥 한번 절하면은 내가 하나님이 너를 지극히 높여준다면 내가 지극히 높여줄게. 이 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처럼, 내가 하나님처럼 살 수 있게 해줄게. 너가 살고 싶은 대로 해줄게. 그것이 환상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실이고 실제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편하고 쉽고 빠른 길로 따라서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이 있어서 침해하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서 내가 그분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번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과 같이 그냥 편하게 살아가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같이 편하게 살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어떠한 과정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어려운 길 가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를 주로 섬기면서 하나님을 주로 섬기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살지 말고 그냥 너를 사랑하면서 너를 편하게 살면서 그냥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도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겪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아니 신정 가서 그냥 한번 예수가 주인인 거 알아. 근데 그냥 세상에서 한번 그냥 세상에 무릎 꿇고 그냥 세상이 주는 혜택 누리면서 살면 되지. 왜 그렇게 고집스럽게 살아가? 이 말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 그냥 두 마음 품고 살면 되는데 하나님하고 세상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 나라로 옮겼다? 아직 세상 가운데 있잖아. 근데 사랑하면 자기 자신을 내가 사랑하는 것 앞에 두고 그 사랑하는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니까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쉽냐, 어렵냐, 빠른 길이냐, 늦은 길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주를 섬기고, 주를 경배하고, 그것이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 길이 쉽지 않고 빠르지 않아도 그냥 그분이 나와 오늘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그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거였죠. 오늘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그분을 내 앞에 두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저 역시 뭔가 완벽하게 모든 것이 다 되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었으면 얼마나 편하겠냐는 것이죠. 그렇게 헛된 영광을 바라고 안개와 같은 것을 쫓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늘 그래요.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헛된 것을 쫓게 한다라는 것이죠. 마귀는 내가 예수님께 시험할 때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길, 아버지와 그 단절되는 그 고통, 그거 없이도 얼마든지 쉽고 편한 길이 있다. 고난 없이도 영광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그렇게 쉽고 편하고 빠른 길로 따라왔을 때 얻은 것이 있었느냐? 솔직하게 저의 삶에 두고
저의 삶을 두고 보니까요, 아무런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있어서 성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성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오늘 8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죽기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하고 모든 과정마다 이것이 쉬운 길이나 편한 길이냐 넓은 길이냐 좁은 길이냐 어려운 길이냐 그것에 있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길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성실히 사랑하는지를 보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를 사랑하며 그 삶의 길이 때로는 쉽지 않고 때로는 빠르지 않고 때로는 느린 길과 같아도 그 길이 주와 함께 걷는 길이라면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날마다 걸어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시고 깨달은 말씀 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서 불렀던 찬송 부를까요? 김광규 씨라는 분이 학지고 음치예요. 근데 100일 동안
그렇게 연습을 하더니 정말 멋진 무대에서 노래를 정말 아름답게 부르더라는 거예요. 우리 예은쌤도 기타 지금 한 달 한 거거든요. 한 걸음 하면서 매일 연습해서 여러분 순식간에 영광을 얻는 길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주와 함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고 삶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더라고 아기 때부터 자라나서 그렇게 살아가냐는 것이죠. 그냥 와서 어른으로 와서 쉿 번쩍 나고 쉽지요. 그런 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어진 그 모든 삶을 주와 함께 걸어가는 삶으로서 쌓아 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깨달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선생님들의 주어진 그 모든 삶에 있어서 이제는 주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삶을 두고 우리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삶으로서 날마다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역사하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으로서 내가 살아가는 길을 앞에 두고 이제는 나아가서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날마다 주님을 쫓아가는 삶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찾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제는 날마다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옵고 주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날마다 주님의 그 숨결을 느끼고 주님과 함께 호흡을 하는 삶으로서 아무리 곁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두 마음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산을 비벼가며 몸을 부드러우면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도움을 내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성품이 있어오니 아버지 이 예물을 구경하여 주시옵고 이 예물이 아버지 앞에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 예물이가 우리 귀한 박사님의 삶이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귀한 삶으로서 쓰여질 수 있도록 그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자녀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 자녀의 삶이 복된 삶으로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그 무음으로서 만남이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귀한 성도님의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연합되는 하나님께서 향기로 받으실 만한 예배로서 우리를 역사해 주시옵고 이 교회 가운데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림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고 이 길을 나갈 때 주님께서 함께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여호와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하고 함께 호흡하는 삶으로서 주의 평강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모든 삶에 깃들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옵고 날마다 주와 함께 걷는 그 삶의 복이 아버지 이 상황을 이기고 이 현실을 이기는 삶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는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수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